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대표적인 왕을 한 사람 뽑으라면은 우리는 단연코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들을 세 계급으로 구별할 때에 선한 왕이 있고 선하고 선한 왕이 있고 선하고 선한 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혼신을 다했던 요시야. 그는 하나님께서 머깃도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데려가십니다. 이런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22쯤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13년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보다도 약 2살이 어린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는 그의 아버지 이름은 hilkiah였습니다. 그죠? hilkiah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그는 베냐민 땅 그곳에서도 소외된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의 아들 hilkiah의 아들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낙관 20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20세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던지. 여러분들 20에 나라를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의 역군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신도 없고 떨리고 두렵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약관 20이라는 것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이 뜻이 바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그가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영광을 받았다든지 대접을 받았다든지 지위가 높은 데 올라가서서 군림을 했다든지 이런 세월은 없고, 40년 동안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은 정말로 가슴 아픈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 속에 환난과 핍박과 존경이 아니라 멸시가, 참으로 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뒀냐라면서 그를 향한 고진 온갖 그런 단합이 그에게 자리했던 것이 바로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선자로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향하여서 외쳤고
민족을 향해서 외쳤을 때에 나라가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40년 동안 보람이라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나라와 민족이 더 악해집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어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나를 몰아넣으시느냐고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도 참으로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으면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제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외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나라를 돌아보면서, 민족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조국을 사랑하면서 그는 안타까워하며 애처로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어느덧 40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왕은 요시야를 넘어서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3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4대가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왕을 해먹을 때에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까지 그는 40년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인해서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당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우리는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던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때에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애굽과 전투 속에서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성전은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에 제일 먼저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요시야를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을 바꿔버립니다. 또 여호야킨을 또 바꿔버립니다. 이런 BC 605년 1차 침공과 그리고 또한 602년 597년에 이어진 그 침공에 의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짓밟힘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성전이 완전히 와르르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성전의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BC 586년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영광이 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가, 나라와 민족이, 이 조국이 영광이 왜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해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나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아멘. 오늘 17절부터 여러분들이 23절까지 좀 특이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도, 역대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성전 기둥이 엎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성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들은 분명히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심지어 애굽을 통해서도 침공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그들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군합발에 의해서 집합편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오만함과 방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영광, 나라와 민족 그 영광들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력이 강해야 됩니다. 외교 정책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경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 황폐함, 영적으로 황폐해버리면요 외교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황폐해버리면요 경제적 구조도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버리면은 막강한 군사력도 소용없이 와라로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조국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광이 잃어버리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19절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만하고 방자한 속에 우리는 세워지면 안 됩니다. 오만하고 방자함의 불경건한 신앙의 걸음을 통해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을 건강하게 지키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중요하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영적 황폐함에 이르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만함과 방잠의 불경건한 신앙의 걸음을 통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 황폐함, 나라와 민족의 영적 황폐함, 이것을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가? 막아들 거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막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먼저 막아야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지킴은 우리의 사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황폐함 속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인간의 죄의 범죄함은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영적 황폐함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막기는 막았는데 안에 것이 썩어버리면 막는 것 자체가 저항이 돼버리고 오히려 막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막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황폐함은 막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이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황폐함을 말씀과 기도로서 막아내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닦아내는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과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에 따르면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 시대에 존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혀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짓밟혀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전리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들은 눈으로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면은 그런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무너진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물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떤 큰 충격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무너짐만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무너짐과 기물이 빼앗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충격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충격에 그들이 사로잡혔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필시 지킬 것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어기는 자는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둘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 큰 언약을 하십니다. 자손의 번성함과 나라의 견고함을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번성함은 고사하고 견고함은 고사하고 자신들은 죽임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했고 그리고 성전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그리고 5장과 6절에 보면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자손에 대한 번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이스라엘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실현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든 것을 취하는 사사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시대를 예고를 합니다. 따라서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실 때에 어떤 내용들을 예고를 하시는가 하면 특히 성전시대를 예고하실 때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그 후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또한 영원히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다윗의 후손인 그 후손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생육번성 충만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산채로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값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왜 그 언약이 무너져 버립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충격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앞섰던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그 대군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그 대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을 그냥 낙엽 썰어듯이 썰어버리는 사건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성전이 그리고 그 기물들이 무너짐을 당하고 뺏김을 당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 성막의 기물들은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후에 제가 출애굽기 강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기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물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자세를 그 속에 가르쳐주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자로서 왕이 이스라엘 앞에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성막과 성전 시대의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물을 통해서 백성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었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었다. 이것이 기물을 만들어 형체를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라,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리고 또한 그 기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만드시고 순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잣나무로 만드시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과 그 기본은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백성된 자로서의 자신들의 그런 의무와 그리고 자신들의 분명하게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책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만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백성된 자로서의 근본을 바로 세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의 기물들이 뺏김을 당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왜 깨트림을 당했는가,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적인 관계들이 왜 깨트림을 당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언약을 배반한 자였기 때문에 깨트림을 당했다는 것을 기물의 뺏김과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 시대의 기물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명기시켜주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또 되새겨 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들은 자신을 자랑 삼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두들겨 패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일까지 벌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방장이 되어버린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고 최후의 통첩의 말씀을 주지만은 그들의 불신앙의 걸음은 멈춰지질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타난 결론이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결론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성전의 무너짐과
그리고 성전 기물의 빼앗김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반절에 제일 끝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더라? 그렇죠. 가져갔고, 그 다음에 17절에 잠깐 성전의 놋대야를 어떻게 했고? 다 가져갔고 밖에 안 보입니까?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깨뜨렸다.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깨뜨렸고 다 가져갔고,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가져갔더라. 1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가져갔더라.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뜨렸더라, 다 가져갔더라, 다 가져갔더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나라의 무너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누가 이 약속이 깨뜨리심을 당하도록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백성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였고 오만 방잔 속에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무너짐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져갔고 깨트림을 당했고 빼앗김을 당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김을 당했던 아담의 모습과 흡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세 절입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말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말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발이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신앙의 바탕 위에 불신앙의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고 자랑 삼았던 그 신앙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짐을 당하는데 내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신앙인 것입니다. 회개 신앙. 그러지 않으면은 오만함과 이 방잠이 우리를 침략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불의함 속에 서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속에 내가 부정하고 부패한 자리에 서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때에 와 이렇게 무너졌는고, 와 이렇게 무너졌는고 이러면서 단식이나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그들이 왜 무너짐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계속해서 성전 기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백성된 자세로서 너희들은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렸던 우상 숭배자였고, 너희들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갔고 깨뜨려졌고 가져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영적 황폐함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 철옹성을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닦아내는 매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20절 중간절에 보면은 두 기둥과 한 바다라는 것은 넓다 이 말, 놋대야, 큰 놋대야, 사람이 들어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큰 놋대야, 그것을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운대 바다, 뭐 광안리 바다 이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특히 20절 제일 앞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지금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누구를 들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러면 영광. 그죠? 영광.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현재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광입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과거의 영광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전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의 자신들의 영광이 왜 이렇게 무너짐을 당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20절부터 22절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분명히 담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추억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추억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음란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타락이 우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그럴 때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음란과 타락 속에 내가 빠진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던 그 금자탑이 한 음란의 사건으로 해서 한순간에 미래까지 다 무너지는 사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이것을 몇 사람들이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법으로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근본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저 한 사건에 불거진 것이고, 미래에 가면 동일한 사건들은 더 은밀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든지 추억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 현재를 자랑하고 미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의 신앙,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는 속에 우리는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BC 586년이었습니다. 횟수로 말하면 3년입니다. 그들은 BC 589년부터 3년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완전 사람을 말라치기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복을 안 해? 그럼 좋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그럼 한번 죽어봐. 그래가지고 수로를 완전 다 끊어버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식량 공급의 루트를 전부 다 끊어버려. 그래? 너희들이 견딜 때까지 한번 견뎌봐. 그러면서 횟수로는 3년이고 개월수로는 18개월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버립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상황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4장 10절에 의하면요,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부모가, 그 부녀가 자녀를 삶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삶아먹는, 그것도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어요. 개탄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져 버릴 때에 자신들은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 할 그런 기력조차도 그들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영광의 성전, 그들은 더 이상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사령관이 잔을 들고 왔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기둥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면서 성전의 촛대와 주발들과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장식했던 장식물이었던 그 장식물, 아름다움과 생명을 상징했던 그런 성류가 짓밟힘을 당하고 솔로몬 시대의 모든 영광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 그 성전이 일시에 파괴되는 것을 현재 시점에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도 그들에게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 나갔는지를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성한 노새가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남을 정도로 풍성함이, 그 영광이 그들에게 찬란한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50년 뒤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50년이 지난 BC 536년 봄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끌려갔던 그들이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때에 양극단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양극단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가 하면, 한쪽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 성전을 기억했던 바로 50년 전에 자신들이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그 화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석을 놓는 순간 그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초석을 놓는다는 것은 그 건물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대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을 크게 놓는다는 것은 건물이 크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초석을 작게 놓는다는 것은 건물이 작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작은 폭의 기초석을 보고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과거의 화려함만 보고.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지금까지 자신들이 포로 생활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쁨 속에 그들은 기쁨의 통곡이 아니라 환호를 외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추억을, 그 신앙들을 아무리 자랑 삼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자랑했지만은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이것을 먼저 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화려함을 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당했는가를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자신들의 죄악을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지 못한 자신들의 신앙을 회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의 화려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자신들의 과거에 화려했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현재는 왜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과거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은, 그리고 현재 삶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은 정말로 슬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보다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신앙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재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는 굉장히 우리의 심각한 미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현재 삶이 더 나은 방향 속에서 도약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에 대한 문제들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을 아무리 지켜보십시오. 과거에 이미 북한은 이미 그런 핵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서 심지어 핵발전소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핵발전소를 파괴를 시켰던 다른 곳에서 사실은 핵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 북녘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부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나가는 속에 결코 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면 우리의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와대 위에, 국회의사당 위에,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의 모든 행정부처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현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정의와 공의의 삶, 이것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음란을 물리치고 그리고 현재를 자랑할 수 있는 신앙, 그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추억의 신앙,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주소는,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현재는요? 현재는 개떡 같아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바로 세워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니까 우리 속에 음란의 문화가 아니라 회개 문화가 세워지게 되고 나의 과거를 자백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용서를 빌게 되고,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로서 자꾸만 이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숨기는 것밖에 안 되더라. 나중에 숨기니까 더 큰 사건이 되어서 터져버리고 골마 터져버리고 말이 주변까지 함께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도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성전의 기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2절과 23절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성류를 등장시키고 있죠. 성류. 성류는 뭔가 하면요, 생명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성류가 화려함,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거.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야, 저거면 최고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들을 만들 때에 그 성전의 기둥의 그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성류로서 장식을 했던 겁니다. 최고라는 거죠. 최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최고,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최고, 계속해서 번성을 말하고 있거든. 최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류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우리는 왜 그 성류가 달려있던 그 장식의 기둥들이 무너짐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화려함에 힘쓰는 형식주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로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외형적 아름다움에 힘을 쏟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면의 신앙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류는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고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류의 모양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이라든지 성전 기구의 장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성전 기둥에 머리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의해서 뽑힐당한 기둥 위에 논머리 사면에 있는 성류의 숫자가 96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까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 수는 100개였다라고 그 수요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화려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기둥 위에 있는 논머리, 그리고 거기 장식된 성류가, 그리고 둘러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둘러쳐져 있는 성류, 거물 위에 있는 성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탈취당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 거둬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은 바라볼 수 없고 너희들의 생명은 이제 보존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둥의 머리에 장식되어진 성류, 그리고 그 기둥에 둘린 거물 위에 있는 성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받았던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려졌던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려졌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화려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정도면 됐으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구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겉을 가지고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예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기름진 것들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그 내면에 담겨있는 영광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자신을 자랑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도 부러운 신앙, 외형적 아름다움, 그러나 그 속에 썩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종교 행위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뽑힘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면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대한 생각과 이념, 개념, 사상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들도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외면입니다.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면을 전부 다 만들어 갈 때에 외면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요? 공부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또 묻습니다. 그 돈 많이 벌어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는데? 폼 좋잖아요. 떵떵거리고 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거둬버립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합쳐서 내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공부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삶을 살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으켜야 될 당연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업장을 내면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신이 직장 생활합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이거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 다 떼거리 굶고 다 굶어 죽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통해서 주님께서 그 직장을 보낸 줄 믿으시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내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와 정말로 하는 일이 달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정직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그 내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 때도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나를 때도 돈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시간 때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날라서 아무 때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들을 날라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았을 때 상대방이 봐서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통해서도 일을 할 때에 내가 월급을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을 받은 것은 나의 수고의 대가라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심는 영광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직장 속에서 상사가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종을 땡 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춰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본적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는 안 돼 있고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기꾼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꾼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무너짐을. 성류가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배움을 받으니까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회파됐다는 것은 죄악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할 능력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아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한 기둥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화려한 기둥을 쌓았던 그 즉시 그 기둥은 화려한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과 함께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영광의 신앙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기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발부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을, 그 비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둥, 이 내면의 신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속에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척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그 우사의 터전들이 무너짐을 당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 속에 우리가 엎드려 나갑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취하인 것이 앞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 내면을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황폐한 영적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나오고 또한 내면을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정결케 씻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들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근본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도 내가 능력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업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걸음들 속에 사업을 행해 나오고, 그런 속에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함과 결탁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선월의 사업장 생업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화려함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회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견고함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이 이 한나라선 금요일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다윗과 골수를 찔러 죽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말씀이 복된 소낙비가 부어지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